오늘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로, 예수님이 이 설교를 산 위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산이라고는 하지만 높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언덕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다는 장소에 저렇게 기념교회인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시절에는 사실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서시고 사람들은 아래쪽에 앉아서 들어야만 여러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재밌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는 야외였습니다. 야외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외 예배 때 저도 설교를 해보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야외 예배 때는 설교를 짧게 하고요, 내용도 단순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짧았을까요? 예수님 설교 얼마나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중간 생략한 내용도 있겠죠. 근데 이 설교가 어느 정도 기간에 이루어진 설교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설교가 최소한 하루는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게 잡으면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다. 오늘부터 마음먹고 제가 하루 동안 설교할 테니까 들으세요 하면요,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것도 뭐한데 3일을 한다면요, 어떠시겠어요? 주일에 제가 보통 30분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30분도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루 또는 3일에 걸쳐 한다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도 문제이지만 저는 솔직히 내용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때에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졸려올 때 있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막 먹을 걸 던져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안 깰 분 있으세요? 여기서? 다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설교에서는요, 이런 기적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말했으니까 뭔지 모르시겠지만 주보에 오늘 다 나왔으니까 이 8가지 복 중에 그래도 너 하나 뭐 선택할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 한다면 8가지의 복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보셔봐야 선택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8복 중에 솔직히 우리 눈에 복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짜질 만도 한 그런 것들입니다. 야외 예배 때는 설교는 시간도 짧아야 하지만 내용도 단순해야 그나마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이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길고요, 내용도 정말 심오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시작부터 우리 듣는 사람을 하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사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요, 이건 솔직히 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시간을 떼봤더니 20년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집에 저희 목사 안수 때 나눠줬던 수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수건을 보니까 딱 20년 된 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요,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0년을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의 첫 문장을 전달하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는 좀 느낍니다. 지금 오늘 이분의 귀에 설교가 들려지고 있구나, 들려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설교학에서는 설교의 성패는 첫 문장에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첫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로 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려오시겠습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설교 재미없겠다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실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첫 문장이 실패를 하면 다음이라도 좀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음이라도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꿋꿋하게,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꿋꿋하게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듣다 이렇게 웃기라도 하시잖아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웃을 만한 내용이 있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야, 너 설교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 그런 마음으로 그러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로 설교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미가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재밌어야 좋은 거고 재밌어야 행복한 거고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미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의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생각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시대는 그나마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겁고 어려운 주제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요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진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요, 깊은 고민과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요, 조금만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의 영혼이 바로 가출해 버립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아이들한테서 물어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 첫 번째 질문이 몰라요. 힘들어요. 생각이 안 나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웃지만 그런 얘기 되면 속 터집니다. 넌 사람이야. 사람의 특징은 생각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짐승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잃어버린 아이들한테 뭔 또 주입해요. 공부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라는 등의 세상적 가치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 그게 세상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여행지 가서 멋진 인증샷 찍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인증샷 찍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뭐길래 정말 저기에 목숨을 걸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면 그게 최고이냐, 그거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임과 미디어의 발달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에만 익숙하지 읽는 거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 통화하는 것도 무서워한답니다. 텍스트 문자는 익숙해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왜 안 받냐? 사람과 통화하는 게 무서워서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20대 청년들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전화 안 받으면 얘도 전화하기 무서워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꾸 통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 그러니까 뭐 대충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진심으로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뒷받침된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이 갖는 그 의미와 무게감을 이해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진심이어야지 그 말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어 해놓고서 뒤로는 사기를 친다고 한다면요, 사실 그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가중 처벌받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우리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기 쉬운 말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진심이 담겨야 하고 그 진심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평생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너 구원받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게 더 쉬운 겁니다. 마음으로는 욕을 하든 불평을 하든 어쨌든 몸만 나오면,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몸에 배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생 예배 빠지지 않아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몸만 챙기지 말고요, 마음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몸 챙기는 것하고 마음 챙기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몸만 챙기셨습니까? 마음도 챙기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몸은 챙길 수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 그거 내 마음대로 되시나요? 사실 몸은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움직여집니다. 근데 마음은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것도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여기서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싫은 단어가 있죠.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 심령이든 돈이든 가난은 싫죠. 좋으세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싫습니다. 심령이든 돈이든 난 가난한 거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거, 하루에 1끼밖에 못 먹는 이 정도의 가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 들어보셨죠? 그때 거지 나사로 할 때 거지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심령이 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인 사람이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다 해도 그런 거지 되고 싶으세요? 거지 나사라고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먹다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던 사람입니다. 이건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주인의 처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심령에 적용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처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인의 처분만 바라보는 삶, 이건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요, 그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돈 벌지 마라, 부자 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프고 통탄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애통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살면서 애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그때 애통했을 때 나는 뭐 때문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애통해 보신 분 있으시죠? 또 사람 때문에 애통해 보신 분들 계시죠? 사실 그런 건 슬픈 일입니다, 정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눈으로는 읽어지지만 마음으로는 읽어지지 않을 때 나의 완고함 때문에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손 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욕심에 이끌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다 없다는 표정이세요, 지금. 그런 거 갖고 애통해 보는 게 맞나요?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억울해서 애통해 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 본 것, 여러분 사실 우리 별로 없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자녀가요,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애통해 합니다. 엄마, 나 공부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못해요 라고 애통해 한다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자녀한테. 누굴 닮아 그런 머리를 갖고 태어나서 그러니, 그렇게 야단치실 부모가 있다면 그거 비정상이신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서 애통해 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 최선만으로도 너는 성공한 거야 라고 여러분 그 자녀 분명히 위로해 주시지 않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단땡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읽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문제로 가지고 애통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참 이렇게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애통해야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은 잘났든 못났든요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 그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해 한다고 다 위로받는 게 아니라 뭐를 애통해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돈 안 물려줘서 애통해 그러면 그건 혼날 일이지 위로받을 일 아니잖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결과 가운데 안타까워할 때 그것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팔복 중에 제일 나은 복 아니겠어요? 직접적인 복이잖아요. 땅을 받는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하고 땅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욕심을 내어서 부모한테 재산을 달라는 자녀가 있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양보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더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큰 이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그게 온유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동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억울하다고 부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함을 가질 때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생각하신다 한다면 좀 마음에
좀 크기라고 할까요? 인내의 크기를 한번 좀 키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잘 안 듣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만 해도 주변에서 교회 나가는 부인들 핍박하면서 교회 나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그분들은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민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걸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사는 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하고 사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그 시간 쪼개서 더 일하고 더 돈 벌었으니까 더 부유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본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먹고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의 능력은 이 돈 많이 버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마음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가져도 배고픈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정감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육이 배불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린 부자가 되려면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된답니다. 소비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억을 벌면 뭐합니까? 200억을 쓴다 한다면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단돈 100불을 벌어도 50불을 쓰고 50불을 저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을 모아 부자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비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소비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배부를 수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만족함이 없지?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뭐에 줄여서요? 돈에 줄여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좀 그만 줄이시고요. 뭐에 줄여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의에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고 싶던 거, 그렇게 소비하고 싶던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영도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뭐를 절제해야 된다고요? 소비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 생각은 두 다음이고 첫 번째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궁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연민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사랑과 배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궁유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이웃 등등의 사람들로부터 궁유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많은 궁유를 입을수록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많은 궁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로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그게 인생의 진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은요, 뿌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태도는 결국은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주는 게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섬길 줄 아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누고 섬길 때는 내 거 퍼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그 퍼주었던 것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궁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꼭 쥐고 사는 사람보다는요, 나누고 베풀면서 오히려 베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질 때요, 사람은요, 이 마음에 감동함이 있고요, 마음에 은혜를 입기 때문에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누는 삶,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궁유를 베푸는 삶이고 그 궁유를 베푸는 자가 또 궁유를 입는다고 합니다. 8가지라서 짧게 하는데도 쉽지 않네요. 6번째입니다. 아직도 3개가 남았습니다. 정신 좀 집중하셔서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 못 하시죠? 6번째입니다. 6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몸이 청결하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깨끗이 씻으면 되니까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세요. 오늘 나의 마음의 청결도는 얼마나 될까? 깨끗하세요? 순수하세요? 좀 때 묻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과는 마음이 통하고 어떤 사람과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는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마음에 품은 바가 비슷하면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몸 청결과 같이 생각해서 깨끗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 마음에 품은 바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의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있는 게 즐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억울해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답이 나왔죠. 마음이 때가 많아서 그러십니다. 마음이 지저분하셔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지저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율의 삶, 베푸는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 차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청결도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좋으세요? 물론 또 여기는 아들이라고 해서 딸은 안 됩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당장 눈에 달라지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 한다면요,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된 순간 함부로 나를 못 건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힌 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누굴 건드릴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사단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사단이 못 건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화평.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는 사람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뭐 하라는 얘기요? 싸우는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면 회개하시고, 말만 하면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이게 끝장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이면 됐지 뭐가 바라시겠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바랄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플 것도 슬플 것도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 중에서 화평의 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를 내년에 화평을 할까 생각도 들 정도로 화평한 삶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 딱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순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창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야유도 사실은 박해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처음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비난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비난 같은 걱정. 뭐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은데 좀 교회부터 키운 다음에 선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은 누구한테 더 필요할까요? 건강한 사람도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운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플수록요, 운동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으니까 커지기만을 기다리고 우리는 커져야 되면 커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얼마 정도 헌금을 하면 예수님이 너 큰 돈 했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안 돼요. 빌 게이츠는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1,000억을, 아니 그보다 더 큰 돈을 헌금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큰 돈 했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네가 가진 거에 비하면 참 별거 아니네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난한 우리가요, 내 전 재산을 빨아서 정말 반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제가 로또만 당첨되면 뭐 교회 건축 헌금 내놓겠습니다. 아니면 뭐 부자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꽝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셔봐야 하나님은 너 진짜 큰일했다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이 100불 없으면 점심도 굶어야 되고 저녁도 굶어야 되는데 한 끼 굶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내놓으실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100불이지만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요 10,000불, 100,000불 그 이상의 돈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을수록 하나님의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작을수록 주의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 할까 비난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잘한 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꿋꿋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봐주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캄보디아 갈 때 싱가포르 항공이라도 타죠. 그때 돈 없어서 에어아시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에어아시아 한번 타보시면 알 겁니다.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에어아시아 타고 캄보디아 가라면서 안 가랍니다. 이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래도 하나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번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독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자 되면 그 기회 안 옵니다. 하지만 부자 되기 전에 가난할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선교지에 가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걸 그랬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희생과 손해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손해를 충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크고 놀라운 복이라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곱씹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은 사람, 모두가 복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닫고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깊이 되돌아보기 시작하신다 한다면, 저는 그 삶의 그때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좀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팔복의 복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능력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얄팍하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팔복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